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부 아름다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이며 인정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 기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담자, 그리고 모사라,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에버라스팅 파더,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좀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놀라우신 분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평강이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이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를 이미 쟁취하셨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그 통치 아래 그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보라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 보라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보라 부족함 없는 나의 내가 말하고 아는 것 보라 더욱더 다같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아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다같이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하나님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내 손에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떤 삶도 그가 다시
찬양합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실패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는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또 영원하신 이름 그 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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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 오직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단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들 겸손히 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 겸손히 은혜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그냥 예배 자리에서 거듭 돌아가는 게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노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주님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모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모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내 다양한 예배실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여름날의 빌립보서 묵상이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8시에 신촌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촌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께서 야고보서 풀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신돌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철영 성도님께서 81세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4일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주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과 여러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와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에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상에 있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사오니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모든 교우들과 또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다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주가 실패하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3일이라는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나에게 이 3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저마다의 3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 변화하는 때로 이 3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 믿으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3장부터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장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물고기에 태워서 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대로 선포하면 되는 일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1장 2절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니느웨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 3일을 꼬박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 앞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았다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전하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선생님 40일 후쯤이면 죽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상태가 어떻고 진행 속도가 어떻고 치료나 수술 방법 이런 어떤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곧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죽게 된다면 죽기 전에 저놈부터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큰 성이라서 3일을 다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 하루길 가서 외치고 다니는 거죠. 소선지서 다른 선지자들은 왜 멸망을 너희들이 하게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회심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지만 요나는 열심히 전하긴 했을 겁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간절히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다지 친절한 선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정말 짧고 불친절한 이 선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이 선포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멈추시고 멸망키로 하셨던 그 뜻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됐습니까? 요나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하루 잠깐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장 6절에 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림에. 니느웨 왕이 들은 이 말은 요나가 외친 40일 후 성의 멸망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불친절한 말이었지만 요나의 말 뒤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너무나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그 놀라운 일하심을 목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나가 죽도록 싫어했었던 이 니느웨를 향한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니까 도시 전체가,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쩌면 작은 것일지 몰라도, 조금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지 몰라도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 죄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교우 관계나 직장에서 정직함이나 겸손함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가정에서 이해와 섬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온전한 마음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요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사용된 매우 싫어하고 라는 이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 불쾌함이라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이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0절에 악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에 사용됐습니다. 세 가지 대상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또 그들 안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곳, 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이 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재앙의 라가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역시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서 재앙을 거두시고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나에게 사용된 이 라라는 단어,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요나에게만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요나 내면에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심판 소식을 외쳤다 한들 그 속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싫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만은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좀 잘 구원하시면 되지, 대체 저딴 놈들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기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고 있으십니까? 나 외에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데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그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기회로 나오겠지 라면서 그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리고 긍휼함을 잊은 채 비난과 판단과 배제로 우리들의 삶을 일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애를 잃어버린,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긍휼함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 불만을 품고 요나가 지금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어지간하면 노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잖아요. 니느웨에 재앙 내린다고 하신 거 분명 철회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전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가 재앙에서 벗어난 걸 보고 지금 화가 나는 것이죠.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실 때 그 안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심판하실 거라면 미리 예고하시겠습니까? 불시에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불만인 거예요. 대체 이럴 줄 알았다고요 라면서 지금 요나가 지금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 짜증스러운 불평 앞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망각입니다. 2달 전쯤 일인데요, 저녁에 제가 아이들 머리를 감기고 저도 씻을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가 그때면 이제 14개월 때인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기저귀를 벗기고 새 기저귀를 이제 가지러 간 사이에 소연이가 서서 쉬를 눈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샤워하러 꺼내 놓았었던 수건으로 이제 수습을 하고 다시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워하러 들어갔죠. 샤워를 한 후에 제가 늘 놓던 자리에 이제 옷들과 수건을 놓는데 수건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제가 그걸로 이제 딸 소변을 뒤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순간 까먹은 거예요. 빨래통 위에 펼쳐져 있는 수건을 보고서 내가 여기다 놨었나? 왜 여기다 놨지? 하면서 그 수건을 들고 왜 여기다 놨냐 하면서 얼굴과 이제 몸을 다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오늘 빨래가 덜 됐나? 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하면서 열심히 닦고 머리를 말릴 때 아차, 그 수건이 그 수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다들 이렇게 깜빡하는 해프닝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10분 전의 일도 깜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요나가 망각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니느웨처럼 죽을 존재였음에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요나처럼 저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고집불통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도저히 못 쓰겠다, 너 말고 다른 선지자 보낼 거야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었음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 요나가 다시 생명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요나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채 3절에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데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떼쓰고 말 안 듣다가도 결국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고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 안에서 또 우리의 습성과 태도와 삶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나와 같이 거스르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에 빠져들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럴 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즉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멈추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5절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떠나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더위를 피해서 그 아래에 앉았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혹시 몰라, 정말 혹시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내 눈으로 지켜보겠어 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이 등장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서 그 요나를 그늘로 피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던 요나가 작은 박넝쿨 그늘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좀 애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나를 기쁘게 하던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미할 정도로 뜨거운 동풍해를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다시금 죽기를 구하면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울렁거리는 그런 감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그런 삶을, 그런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정말 애 같다, 웃기다 라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실제이며 한계이죠. 감정에 휘둘리는 그 요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심판을 내가 선포하러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선택했었습니다.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자 화가 나서 죽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좋아했었던 박넝쿨이 없어져서 사라지자 다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포자기 심정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죽고 싶을 만큼 힘겹고 괴로우며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요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그게 옳으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요나 역시나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나,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지금 분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을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수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룻밤 있다가 사라져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넝쿨은 요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요나가 아꼈던 존재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박넝쿨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랬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기쁨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니느웨 성읍과 연결하신 것이죠. 니느웨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피고 키우신 곳입니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이들만 해도 12만여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수의 성입니다. 거기에 가축들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무리이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경멸하였고 주변국들을 핍박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소중한 그 피조물들,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지요. 그런 백성들이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혼내셨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의 어리석고 부당한 분노에도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내가 요나 너를 사랑하였듯 저 이방인들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보답하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질문은 열려 있고 지금 우리를 향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듯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일상 속에 많은 이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열린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요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시고 묻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작은 이익과 안락에 기뻐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계신 그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나도 영적으로 지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지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고 있는,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한 성도님과 밤늦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 전화가 와서 제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정말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친한 분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것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지인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후회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루 종일 저 멍한 상태로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시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것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그때가 지난 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어려운 이때입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지쳐가는 때를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그렇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메말라 있는 그들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 같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눈물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간절한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며 이방이었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으로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끼시는 영혼이며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주님 우리 역시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죄인이었고 이방이었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 주님 마음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지 못했고 내 신앙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하다며 주님 외면하고 살았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세상,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내 눈이, 내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주님
설교를 들으며 생각나게 했던 하셨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나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지치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둘러볼 여유가 없고 눈앞에 나에게 있는 일들을 정리하기에도 힘든 일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에 매여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영혼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실 때 주님, 제가 그 마음 담아 그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그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우리들 울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